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주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 비추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허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어떠한 미혹의 권세나 어둠의 영이 조금도 이 자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23번입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현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현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각자의 삶과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믿음의 공동체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들의 매일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힘이 약하여 눈앞에 있는 현실 속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당장 감사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며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우리와 달라서 모르는 게 많음을 시인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항상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화평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대의 가족 수련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박 4일간 열립니다. 세대의 차로 22명이 참석합니다. 안전 운행하여 무사히 가고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수련회 중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풍성함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여 영적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하람 전도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시며 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어둠의 길로 아이들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어떤 자리와 위치에 있던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당장의 결과를 보고 사역을 하시지 않고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것을 믿습니다. 늘 선교사님들께 강건함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시지 않도록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의지하여 영육이 강건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종명하심으로 귀하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름철 휴가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타하고 여행하실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국 방문 중인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한 돌아오실 때도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기도로, 찬양대로 이 모든 헌신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고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은 감사와 부지런함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의자는 나의 미로 들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 주 홀로 받으옵소서. 주는 거룩하도다. 거룩하신 왕 주의 영광 빛나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왕 주는 거룩하도다. 거룩하신 왕 주의 영광 빛나네. 거룩하신 왕 주는 거룩하도다. 거룩하신 왕 주의 영광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온 땅에 높은 주 이름 영광 빛나네. 영광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보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또 표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좀 강력한 리더십, 힘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좋은 리더십,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리더십,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렇게 또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을 또 좋은 리더십, 좋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계신 분들은 좀 강한 리더십,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권위가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화가 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좀 강력한 리더십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좀 권위가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권위주의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하죠. 그래서 좀 대등하고 평등하고 친구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좋아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어떤 바라는 선호하는 리더십이나 지도자에 대한 그런 바람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저는 중심, 그러니까 어떤 균형 잡힌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이제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딱 정해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듣고 그거 다 의견 조율하고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냥 목사님이 딱 중심을 잡으시고 강하게 탁 이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막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주장만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사람도 좀 얘기도 조금 듣고 그러셔야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비근한, 뭐 아주 작은 예이지만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몇몇 가정하고 청년들을 불러갖고 같이 식사 대접을 쭉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했는데 조금 일찍 가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상 차리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음식을 나르려고 이렇게 딱 부엌에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니까, 약간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이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자꾸 목사님 와서 이렇게 하시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이제 저는 앉아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늦게 와갖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보니까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음식을 날라다가 딱 앞에다 갖다 놔주고 막 이렇게 갖다 서빙을 하고, 저는 가만히 앉아갖고 받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갖고 청년들이 몇 명이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권위적이세요? 목사님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이렇게 서빙하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받아 먹고만 있을 수가 있냐고 저한테 뭐라고 막 서운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쩌라는 말인가. 예. 근데, 균형을 참 잡는다라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이 권위라는 것, 어떤 지도자의 권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권위하고 권위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누군가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행사하는 것을 권위라고 하죠.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그 사람의 결정을 함께 모든 지도자로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 권위, authority라는 것과 어떤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도록 자꾸 그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권위주의. 그렇죠? 제가 영어 잘 모르지만 authoritarianism인가요? 그러니까 ism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authoritarianism. ism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억지스럽게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권위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을 가리켜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따르지 않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어야지. 계속 자신의 말을 주장하고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도자에게 권위는 필요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권위주의를 자꾸 행사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권위라는 말하고 같이 늘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파워. 권력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위치에서 나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권력,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권력이 있다, 권력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권력은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역할이나 위치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권력은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정치나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권력은 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요구하며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 권력을 쥐기 위한 역사이고 권력을 놓고 다투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정치이고 그것이 역사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이것은 세상의 정치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해서 누구의 말대로 움직이느냐. 그것이 부부 안에서도 권력과 힘을 가지는 그런 것이죠. 근데 보통 강한 사람이 권력을 쥐어요. 강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힘없는 사람은 일단 따르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제 조건이 있죠. 그 강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에게 이득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내가 사실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손해를 보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권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지만, 근데 그 권력이 좀 약하거나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조금 찍어 눌러서 그 권력을 내가 빼앗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혹은 그 권력자가 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을 요구하면서 이루기 원하는 그 권력의 싸움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 권위와 질서를 따르며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권위주의에 또 다른 원래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주장하며 내세우려고 하는 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과 갈등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요. 일단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레위 자손이 모였습니다. 고라라는 이 사람은요 레위 자손인데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쭉 보면 족보가 모세와 아론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거의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집하고 나도 레위 집한데 모세와 아론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지도자로서 딱 그 중심에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고라 자손인 고라와 그 자신의 족속들을 자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 시키는 일을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똑같이 레위인인데 쟤랑 나랑 뭐 사촌지간인데 뭐 제가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왜 나는 하지 못할까? 그런 불만과 어떤 불평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항을 하는 거역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온이 무리를 지어서 그죠? 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맞는 어떤 편을 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 250명을 모으는 거야. 250명을 모아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고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근데 이 25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방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어떤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그죠? 유명한, 유력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본래 모세와 아론을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며 그 일들을 돌보라고 이들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해 준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의 자리, 모세보다 그 아래에 있지만 지도자의 자리, 그 영향력에 있는 그 자리, 영향력을 가지고 야, 우리가 왜 모세 말만 들어야 돼? 왜 모세 밑에서 우리가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요구하며 우리의 뜻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스르고 거역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모세와 아론 너희들의 분수가 지나치다. 너희들 너무 너희 자신을 너무 높이는 거 아니야? 너무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 아니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너희를 높이며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너희 자신을 높이느냐라고 지금 따져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고 하는 이들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전혀 엉뚱한 말로 지금 모세를 거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말로 분명히 들으면 일리가 있고 합당한 말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회중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모두 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데 근데 모세와 아론 너희는 뭐가 특별하다고 그들 위에 이 사람들 위에 너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그렇게 따져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천주교회랑 좀 다르게 만인 제사장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즉 목사가 성도들보다 더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대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책망하며 거역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은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12절로 건너가서 먼저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비난하고 막 헐뜯고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니까 모세가요. 그래? 그러면 다 한번 모여봐라.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자라고 하면서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12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와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모세가 부른다고 왜 나가야 돼? 올 거면 지가 오라지. 뭐 이런 거죠. 나는 안 나가겠다. 모세가 부른다고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모세 네가 우리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말을 비꼬아서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고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끔 만들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이끌어왔죠?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지금 광야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온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전에 고기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땅.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많은 양념과 조미료와 향신료를 곁들여서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맛의 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간다고 하고 지금 나왔는데 사실 이 광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지금 이들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당신한테 엄청나게 지금 불만이 있다.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 이른 것은,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서 우리를 너 뜻대로 좌지우지하며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움직이려 하느냐. 지금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를 지금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광야의 삶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이 모세 지금 이 12절 13절을 먼저 보았는데 14절까지를 먼저 보았는데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속여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더니 지금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만 하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은 사람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다가는 우리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점령할 수도 없는 저 땅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릴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 우리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서 그 말을 믿고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은 광야이고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밭, 우리가 원하는 포도원, 내가 바라던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네가 지금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약간 말이 좀 잔인한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려느냐?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왜 속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네 말을 듣지 않고 너를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모세가 부르는 것을 지금 반대해서 모세의 부름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는 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 모세가 인도하여 드리려 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늘 민주주의 국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함을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서로 다른 의견, 불평이 있으면 불평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저도 사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존중하시지만 그 다양성은 무질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권위를,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서로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다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봤는데 4절로 되돌아가서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막 쏟아부으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엎드리게 됩니다.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가 그들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그 전에도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엎드렸다가 이제 모세가 다시 힘을 내어서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불평과 불만을 알겠다. 그러면 아침에 5절에 보니까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정말로 여호와께 속한 자이고 누가 정말로 거룩한 자인지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 여호와 앞에 나오고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람은 다단과 아비람은 나오지 않는 거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리고 아론이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하는 것에 불만이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보자. 그래, 그러면 내일 나올 때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6절로 넘어가세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 너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오자.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향로는요, 제사장만 들고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께 분향하는 향로에 쓰는 불과 그 향은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명령하신 불과 향만 그 방법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두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성막 안에서 그냥 졸지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분향하는 그 규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뜻대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 분향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래 그럼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지고 와봐라.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사람들이 각각 뒤에 보면 250명이 다 향을 들고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향을 피운다고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의 의식을 행한다고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고라와 그 자손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로 넘어가서 모세가 그 고라와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지금 이 이야기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이 이야기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레위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라고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말들을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레위 지파로 삼으시고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 직분과 역할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작게 여기고 더 큰 것을 원하느냐. 그리고 나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르는도다?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고라에게 고하는 거예요. 16절로 넘어가서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너희는 제각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향로를 들고 나와라. 그리고 그 향로 위에 향을 얻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근데 그 향로가 몇 개였다고요? 250개였다. 250명이요. 다 하나같이 통일되는 게 없어요. 각각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 원하는 향로의 모양이나 그 안에 담겨있는 불이나 그 안에 지피는 향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냐,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각각 250명이 서로의 향로를 들고 그 분향하는 향을 가지고 와서 서로 각각 제사하겠다고 나설 때 그 좁은 성막은 어수선하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처럼 고라가 오늘 각기 그 불을 가지고 회막 앞에 서갖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이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려고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나시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여러분 조금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싸우고 다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올려드리면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화로우셔서 그 영광이 그 백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안에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 그 백성들 사이를 판단하십니다.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이 죄악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4절에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회중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회중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그들의 그늘에서 떠나라.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명하는 것이죠.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고라와 이 다단의 이 무리들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이죠. 근데 그들을 떠나고 그들의 장막에서 어떠한 물건도,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도 그들과 같이 멸망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31절에 넘어가면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쫙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서 망했다고요? 회중 가운데서. 이 회중은 어떤 회중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회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 그 회중 가운데서 그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도 건넜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백성. 근데 그들이 그 회중 가운데서 망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뭐 하는 250명? 분향하는. 분향 안 하는 250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향을 하겠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이들,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이들, 그들 250명을 하나님의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르며 심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명하십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해서 그 불붙는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들이 담았던 그 향로에 담겨있는 다른 불을 다른 곳으로 다 쏟아 버리고, 그 향로는 거룩한 것이니까 그 향로를,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로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9절로 넘어가면 그 엘르아살이 모세가 시킨 대로 그 불탄 자들이 드렸던,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했던 그 향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그 남아있었던 향로를 가져다가 그 노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제단을 싼 향로로 두들겨서 만든, 그것을 쳐서 그 제단을 둘러싸게 만든 그 기념물을 보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이것을 기념물로 되어서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념물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그 향로를 쳐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오늘 이 사건이 민수기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0절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념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질서와 권위가 유지되며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도 인정하시고 존중하세요. 그러나 그 다양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때 그 질서와 권위가 지켜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번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왜 불평하며 불만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원하던 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요구하며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왜곡된 권위주의, 그 권력을 내가 얻고 그 권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내 뜻을 주장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리며 나의 것을 주장하며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벌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깊이 고민하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잘못된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기보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비록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목회자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와 리더십들이 권위주의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권위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바라고 또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면서 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통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예, 제가 며칠 전부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약간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헌물과 예물을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여기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을 세워나가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확장되어지는 그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생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돌보시고 책임지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갈등하며 다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서 같이 심써주시고 전교인 가족연합 수련회가 내일부터 목요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많이 여러분 가시지 않는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우리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도록 7시 반까지 교회에 모여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개인 차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 차를 안 가지고 가시고 우리가 단체로 15인승 밴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 짐을 좀 생각보다 많이 못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불필요한 건 가져가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짐을 줄여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고 가실 때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목요일 오후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연합수련회가 이번 한 주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없고요. 새벽 예배 없고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수련회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7월 달에 또 제가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7월 한 달은 수요 예배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한 달은 수요 예배가 없고요.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시고 집에서 또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구역 예배, 구역 성경 공부도 7월, 8월 두 달은 방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모이진 않는데 각 구역별로 가능하다면 같이 모이셔서 식사하시고 친교하시는 것은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모이셔서 또 교제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네, 공식적으로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는 7월, 8월 두 달은 방학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하반기 선교사님 후원금 오늘 6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각 구역별로 재정부에 청구를 하셔서 받으셔서 꼭 발송을 해주시고 아마 수양회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혹시라도 지급이 조금 재정부에서 안 되게 되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7월 중순까지는 다 이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취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 제목도 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길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뜻을 주장하며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요, 이 회중 가운데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출타 중인 온 성도들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